굉장히 긴 이 패시지를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29절까지. 이 29절까지 읽었지만, 그리고 이 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교훈은 뭐냐면, 얼마나 롯이 소돔의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소돔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롯을 지배했을까, 그리고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곳에서 또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 아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대화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의인이 없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소돔 안에 있는 롯, 그리고 롯 안에 있는 소돔. 소돔 안에 있는 롯과 롯 안에 있는 소돔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소돔이 문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사람들이 소돔의 문제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나오는 현상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성적인 죄나 아니면 경제적인 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큰 문제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거기서 리더의 자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리더의 자리로 있었어요. 그 리더의 자리로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좀 약간 좀 테크니컬한 그러한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의 그 당시에 어떠한 시골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뭐 면장이라고 할까요? 군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시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긍휼을 행하고,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그 오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롯을 저희들이 발견할 때에 이제 이 도시에, 소돔이라는 이 도시에 시장 정도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소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롯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모를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롯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을 주시할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찾아왔다라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제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롯은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롯 안에 어떠한 그 마음이 있었는가? 롯이 소돔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무 영향력 없고, 그리고 성도의 신자의 무슨 뭐 모델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보면 12절, 14절에 보면은 저희들이 봤던 것처럼 예비 사위들에게도 별로 그렇게 존중을 못 받은 것 같은 인상이 나오죠. 큰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나야 된다. 농담으로. 여기서의 교훈은 평소 때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다 농담으로 듣습니다. 라는 게 교훈이 아닙니다. 저에게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농담하지 마라. 성도들도 다 농담으로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교훈을 그렇게 애드바이스를 주시는 목사님들인데 여기서의 교훈은 아니에요. 좋은 말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교훈은 아닙니다. 농담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을 때 이 도시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아니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 몇 명만 있었어도 이 도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롯이 자기 가족과 함께 나갔을 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소돔이라는 곳에요. 아무도 의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치적, 사회적인 위치는 확실히 있었어요. 근데 아무 변화를 줄 수 없었어요. 롯은 소돔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롯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부터 29절에 쫙 나오는 말이 뭐냐면 멸망하는 일. 참 마음이 아픈 이런 성경이 있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새의 현대 감각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롯이 소돔에 있으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보여줄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소돔의 가치관이 롯을 얼마나 지배했는지 이 완전히 망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망해요. 롯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잃었어요. 옛날에 생각나세요? 몇 달 전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롯은 훨씬 좋은 곳으로 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들어가서 점점 거기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곳의 가치관에 이제 휩쓸리는 모습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롯은 완전 잃었어요. 인생 실패예요, 이 사람. 진짜. 인생 실패. 롯은요, 루저예요, 루저. 완전 루저. 사위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고요. 그리고 딸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 그 악당들이 와서 막 손님들과 상관하자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에 딸 둘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무리 그 당시 문화가 어떻든 간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게 잘 받아들여줄 수 있는 문화였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이상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 저자는 계속 썼을 겁니다. 완전 인생 실패.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찾을 건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찾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롯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전에 몇 가지 저희들이 교훈을 좀 얻기는 얻고 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 교훈이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뭐 신앙인들뿐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한 것에 따라서 많이 이제 치우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선택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선택권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이 가져 있으면 선택권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빈곤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말은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선택권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갖는 선택권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선택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원론적인 말씀인데 이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 세상을 같이 섬기는 것 같아요. 배우자가 두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명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길 수 없는데, 세상의 가치관, 저는 세상의 것이라 그래갖고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런 말씀이 아닌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거, 좋은 거, 비싼 거, 뭐 이런 것들, 높은 거, 능력 있는 거, 권력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고,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가치들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저희들은 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살펴봐요.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을 최고 우선수로 두지 않는 것은 롯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30절부터 38절에서 볼 수 있는데, 롯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재산을 잃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닙니다. 재산 잃는 고통, 명예를 잃는 것 고통 아니에요. 굴에서 살았던 괴로움,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딸들이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의 명예를 잃고 그리고 자기의 딸들을 완전히 잃는 모습이에요. 자기 아내를 완전히 잃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것도 그냥 아프다가 이런 것도 아픈데 배우자를 잃는 것이. 근데 이렇게 잃었어요. 아내가 소금기도 잃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시나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신화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소금기도 잃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라셨다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소금기도 잃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고 뒤돌아보지 않겠네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무서운 찬송이에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왜요?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돼서 죽어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주일학교에서나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봤더니 소금 기둥이 확 돼버려요. 하나님이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저는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고 소금 기둥 된다면 이렇게 겁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저도 주일학교에서 교회를 평생 50년 이상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주일학교에서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뒤돌아보는 것 무서웠었어요. 걸어가다가 뒤보는 것도 무서웠어요. 혹시 그러면 진짜로 뒤돌아보면 어떡할까? 앞만 보고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셨는가? 여기서 성경을 잘 보면요, 저자가 아주 의도 있게 쓴 것 같아요.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다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금 기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She turned into pillar of salt. 되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도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중요하거든요. 해석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시간이 가면서 이게 바뀌어졌고 어떻게 좀 잘못 쓰여졌고 어떻게 잘못 이해됐고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데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한다면 자연스러운 해석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요. 거기서 시간을 끌고 지체하는 바람에 화산의 용암으로 되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소금기둥이 탁 됐다. 그게 아니라 sulfur 그리고 불 거기서 불이 막 떨어지는데요. 거기 오래 있으면 거기 타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암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서 다 굳어져 버리는 그래서 소금으로 기둥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성경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제일 큰 포인트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걸 보면은 소금 기둥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메시지는 소금 기둥이에요. 요나서도 고래냐 상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고래 상어 때문에 싸워갖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말이죠. 고래파 상어파 막 갈라지다. 여기서도 소금 기둥이 어떻게 돌아봐서 어떻게 됐냐라는 것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짜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너무나 따라가면 우리도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이러한 포인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절에 29절의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본문 29절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29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롯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사 롯을 구해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성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들이 갖는 문제는요. 롯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롯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 의로운 사람 맞죠? 그렇게 믿으실 겁니다. 롯도 의로운 사람이다. 롯을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로운 사람. 그런데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레슨들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아니, 베드로 선생님은 도대체 뭘 보셨길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것을 보면서 롯이 고통당했다는 것처럼 베드로 선생님은 보시고 계세요. 근데 저는 오늘 롯을 소개할 때 완전히 루서라고 소개했어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 미래 사위들에게도, 그리고 딸에게도, 그리고 아내를 잃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고,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어떻게 롯이 의로우셨습니까? 롯이 어떻게 의롭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어요, 롯이? 의인이래요. 롯이 의롭게 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의인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도 나오는 말씀, 19장 29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의롭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의 일관성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고 부르셨는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다면 저희들도 롯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 롯이 의롭게 된 것은 두 명의 손님이 왔을 때 그분들을 끔찍히 잘 챙겨서 자기의 딸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정말 손대접을 잘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이 보신 것처럼 롯이 무슨 죄가 없어서 그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리고 죄로 꽉 찬 그 도시에서 롯은 정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이 됐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저희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리고 의롭게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저희들이 볼 때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이 의롭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의롭게 되는 아주 컨시스텐트한, 아주 일관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베드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처럼 그 도시의 악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아파한 것 때문에, 슬퍼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때문에 의롭게 되지 않고 의롭게 된 것 때문에 결과로 도시의 아픔에서, 도시의 타락을 보면서 슬퍼하고 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의 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보고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에게 의롭게 했던 것처럼 롯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악을 보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것이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돔이 그렇게 망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슬퍼하셨죠. 또 슬픔이 있어요. 아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로운 사람이 정말 이 도시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근데 우리에게는 그 의인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여기는 의인이 10명이 넘어요. 제 생각에는 10명 넘은 것 같아요. 도시와 나라와 관계가 삐뚤어지는 걸 보면서 저희들은 슬퍼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도시를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간 거예요. 여기서 교훈은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 저희는 롯보다는 나아요, 여러분. 제 생각에. 근데 롯보다 나아서 의인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롯도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가 아니고 그래서 되게 시간이 안 가면서요. 시간이 사관이다. 50년이라는 정도로 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그게 삶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 사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이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롯과 같이 의롭게 칭함을 받았지만 롯과 좀 더 다르게 우리의 주의가 변화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조용히 한 1분만이라도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의인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